12장 16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너는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전쟁을 싸우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을 진정하여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김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병 때문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고 영안실 옆방에서 임종을 준비하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목사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물도 못 넘기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베개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간이 의자에 앉아 병상을 지키던 집사님은 졸다가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 제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안 나갈래요. 나 여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래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씨름을 하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소리를 지르고 씨름을 하시더니 병안에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에서 사용된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은 본래의 위치로 가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고, 둘째는 본향으로 가다.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기준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바른 물질관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셋째, 참 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자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부자가 책망받은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부자가 책망받은 이유는 자기의 소유는 물론 자기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책망받은 네 번째 이유는 자기의 소유는 물론 자기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곡식을 거둔 이 부자는 마치 자기가 자기 소유와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는 고사하고 5분, 10분 후에 되어질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듯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는 너무나도 분명한 네 가지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는 자기 얻은 소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몰랐고, 셋째, 자기의 소유는 물론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넷째, 자기의 삶은 끝이 있지만 자기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이 부자가 몰랐던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소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지,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지,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이 부자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자기의 소유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기의 소유에 대한 착각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 것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 것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신 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엄마, 맘마, 내 거야. 이걸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인간의 본능과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엄마는 사랑에 대한 본능이고, 맘마는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고, 내 거야, 이 단어는 소유에 대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내 것이라는 단어는 가장 공격적인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트릴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배고프다, 먹을 수 있어요. 졸리다, 잘 수 있어요. 목마르다, 마실 수 있어요. 가야겠다,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원하지만 되지 않아요. 자녀 문제 원하지만 되지 않아요. 사업 문제 원하지만 되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아요. 인간관계도 좋은 인간관계 맺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 잘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일, 해야 되는 일, 죽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죽음과 심판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생리적이고 기본적인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그 이외의 일들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나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정확한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부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보이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는지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의 두 번째 착각은 자기 생명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해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런 사실을 잊고는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자기의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를 죽음의 불규칙성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오고 아버지가 오고 아들이 오고 손자가 오지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죽음의 불규칙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성격, 죽음의 양면성입니다. 죽음의 양면성입니다. 죽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동시에 죽음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죽음의 두 가지 성격인 죽음의 불규칙성과 죽음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에 여러 해 동안 즐거워하자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부자는 분명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특징, 예상 불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피 불가. 도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연기 불가. 누구나 생명의 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불가. 구원이나 죽음이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상할 수가 없고요. 도피할 수가 없고요. 연기할 수가 없고요.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부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삶의 내용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교회 안에도 많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착각, 즉 영혼에 관심이 없고 소유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일종의 하나님이 두려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가변적이라고 말합니다.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있죠.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큼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큼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쓴 것 중에 하나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하여 쓴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경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영혼, 자기의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 신분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은 우리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자기의 소유는 물론 영혼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대로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의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삶과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즉 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이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빠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이다. 빠르다. 끝이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잠깐이다 빠르다 끝이 있다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지만 천년이라는 긴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어제와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이죠.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인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밤의 한 경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밤의 한 경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밤의 한 경점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같이 우리가 우리 소유와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틴어에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 아모로 파티, 자기 삶을 사랑하라. 세 번째, 까르페 디엠, 현재 일에 충실하라.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라틴어의 3가지 단어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인류 역사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삶은 매우 허무 그 자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 즉 허무한 인생의 삶에 대하여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즉 마땅히 행할 바니라. 사람들은 삶을 왜 허무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지난 4주일에 걸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책망의 이유, 바른 물질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깨달아야 물질에 대하여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정직해야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물질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참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복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소유는 물론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생명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부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4시간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